지난 시간 바울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하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도대체 더욱 큰 은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린 더욱 큰 은사가 뭔지,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압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최고의 길, 가장 큰 은사,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했어야만 했나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이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오늘 전개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어렸을 때는 러브 이스 이래가지고 이런 뭐라고 그러죠? 그거 뭐 책갈피 같은 것도 있고 러브 이스 해가지고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하트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고 거기에 보면 다 예수 안 믿는데도 다 뭐가 써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 써 있었어요. 바로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이렇게 해가지고 쭉 써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하지만 사랑장으로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런 말랑말랑한 센티멘탈한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커서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좋아요. 그죠? 근데 실제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이 말씀은 그런 말랑말랑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은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눈에 띄는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라는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엄청난 은사나 직분,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건 오히려 다른 것이 필요해. 더 좋은 길이 있어. 더 큰 은혜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필레오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사랑은 뭐다? 아가페다. 근데 그 아가페는 누구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누구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계시된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가페 사랑.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뽀뽀해줄게 이 사랑이에요? 안아줘 이런 사랑이에요? 아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충격적인 선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영역, 다시 말해서 영적인 말, 지식과 말씀, 그들이 막 싸웠잖아요. 은사 받으려고, 은사 가지고. 영적인 말, 지식과 말씀, 그리고 선한 행위, 이런 것조차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을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언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구사하는 방언은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 정도 할 정도니까 내가 어때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언어를 다 마스터하고 심지어 하늘의 언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랑으로 동기로 돼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거슬리는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로 비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에는 청동 주조 기술이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이 악기들을 잘 만들어서 당시 이교 사원에서 광란의 의식을 할 때 사용했던 시끄럽고 단조로운 소리의 악기였다고 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한국에 굿 있잖아요. 굿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깽가래 치고 징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은사가 방언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것들이 거룩한 것이다. 심지어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우리말로 하면 그거 무당굿하는 거야. 여러분 방언하는데 누가 야 무당굿하지 마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나는 열심히 방언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그 무당굿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충격을 받지 않으면 그게 이상했던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방언 잘할 수 있어. 유창하게 할 수 있어. 은사가 많을 수 있어. 막 병자가 낫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나 사랑이 없는 현대적 상태는 뭐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예언과 지식, 믿음이라는 지성과 능력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2절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절, 2절, 3절에 보면요. 공통된 단어가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자, 2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설교 같은 건데 그냥 보통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 그게 예언입니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목사가 예언의 능력 없으면 그 무슨 설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지식과 비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게다가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구원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죠. 세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기서 말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거요?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능력, 그 강력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언과 지식과 비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실제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와 헌신은 어떤 거예요? 위대한 이타적 행위 아닙니까?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귀족의 의무였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 귀족이라면 당연히 이타적인 행동을 했어야 했어요. 그 로마 시대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나 대중 목욕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귀족들이 자기 돈으로 세운 것들이에요. 국가에 세운 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것이 매우 고상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종종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이타적인 겁니까? 그러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헌신을, 구제를. 여기서 놀라운 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위 또한 자신의 영웅적인 면을 보이기 위한 이기심에서 집행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조차도 이기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바울은 겉으로는 가장 순수하게 보이는 이 희생조차도 만약 그 동기 안에 사랑이 없다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게요, 현대사회도 이걸 조장해요.
열심을 내게 해요. 종교적으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칭찬을 해줘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신앙이 좋아요. 근데 그 칭찬을 위해서 그 선을 행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절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우리 교회에도 봉사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식사로 봉사하고요. 청소로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고 우리 아이들은 또 방송으로도 섬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단지 그냥 나의 의를 드러낸다거나 야 이거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지? 그런 생각이라거나 섬김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두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사랑이 없다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뭔지 아세요? 사랑 없이 하는 걸 nothing을 우리 용어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뻘짓이라고 합니다. 뻘짓.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뻘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에서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을 한꺼번에 다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1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사랑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랑말랑한 이야기, 무슨 센티멘탈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기준이 합당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뭐한다?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제일 부족한 건데요. 저는요, 화나면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욱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랜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이거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품이 온유하신 분들, 차분하신 분들은 비교적 이거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말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친절과 선을 베풀 수 있는가 묻는 거예요. 열 좀 덜 받고 화 좀 덜 나고 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건 누구한테 그런다고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 괴롭히는 사람, 나의 원수, 그런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냐 말하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느냐? 나이스하게 해줄 수 있어요? 카인드하게 해줄 수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이 누구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래 참고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어때요? 하나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온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대적합니까?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먹칠합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얼마나 나쁜 짓 합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6절로 넘어가는데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불이나 악을 즐기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실패나 몰락을 보면서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즐겨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운 사람 잘못되면 쌤통이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잘못하는 자, 나한테 밉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면 쌤통이다. 저 봐라. 전에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진짜 공감이 안 되나 보다.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 절대 공감이 안 된다. 그죠? 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단순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이나 악을 즐기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에게 잘 안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우리 수준으로 자꾸 낮춰서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이렇게 7절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 약점 들추는 게 재밌잖아요. 뒤에서 욕하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야, 허물이나 약점 들춰내지 마. 감춰줘. 오히려 험담이나 해로운 그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줘. 이게 누구의 성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다 까발렸어 봐요. 여기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않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고 하는데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상대가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했을지라도 근본적인 신뢰를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믿어준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건 뭐예요? 아무리 어두운 절망 속에서라도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건 뭡니까? 현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끈기 있게 버텨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랑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성품이라서 잘 안 다가왔다면 뒤에 거 뭘 해야지 말아야 될까는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시기와 자랑과 교만 같은 이기적인 죄의 요소와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기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뭐다?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뭐다?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어때요? 우리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의 아이콘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은사조차도 어떻게 사용했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층을 나누고 그리고는 홀대하고 천시하고 자기는 방언받았다고 어떻게 해? 와, 나는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5절에 보시면요, 이기적이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는데도요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하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하게 굉장히 쉬워요. 상대방 살피지 않고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펴는 게 있어요. 하겸이하고 어저녁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음악적 취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음악적 취향을 도무지 이해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언성을 높였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언성을 높였어요. 근데 그게 무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음악적 취향이든 상대방이 뭘 좋아하든 그건 상대방의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무례하게 행동해요. 내가 옳다고 얘기해요. 나이 먹으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자꾸 입버릇으로 하는 얘기 뭐냐면 이게 옳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게 버릇이 되는 거예요. 무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선을 구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욱하는 성격이라고. 여러분, 욱하는 성격 사랑 아닙니다. 빨리 포기하십시오. 근데 그 이름은 성질이 잘 안 고쳐져요. 네 번째는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을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 있죠? 원한을 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내들이요, 서운한 게 있던 걸 마음에 너무 깊이 두지 마십시오. 악한 것은 그냥 빨리 떨쳐버리십시오.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얘기했어요. 사실 13장을 한 절 한 절 가지고 얘기해도 한 절만 한 시간에도 모자라요. 그냥 대강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결코 말랑말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구절 속에서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4절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민은 오래 참고 성민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민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예, 안 어울리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는 가슴을 후벼 파는 편지였습니다. 결코 로맨틱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화려한 희생을 했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고 하도 그 뿌리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누구나 사랑하고 싶죠. 저도 욱하는 성질 좀 버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왜 불가능해요? 본래 우리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브릿지가 되시는 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걸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래 참으셨잖아요. 온유하셨잖아요. 성내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계시의 중간자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은사가,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닮아감으로,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그 사랑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